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는가? 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죠. 신앙 가운데 박해를 받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앞에서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패배자가 아니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이 옳았음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걸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흔한 위로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럼 적당히 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편히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힘들여서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이런 충고들이 위로랍시고 우리에게 올 때가 많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적당히 하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라고 충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의 흔한 말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도 귀한 교훈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10만, 100만도 아니고 왜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사람이 둘이어서, 아니면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그 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랬죠. 재판을 하려면 이제 증인이 나오고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는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거나 무슨 죄를 범하였음을 증언할 때에는 한 증인만으로는 부족할 것이요 두 사람의 증인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이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나쁜 말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솔직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착각하고 오해해서 잘못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잘못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2명 또는 3명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준을 재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어도 되겠어? 정말 그럴까? 하고 이런 의심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 그렇겠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확실한 분명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전하는 증언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확실한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은 확실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착각했겠지, 뭘 잘못 보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언이다 라는 의미에서 두 증인이라고 교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얼마 동안 한다고 합니까? 그 기간을 보니까 1260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연수로 바꾸면 3년 반,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건 3년 6개월의 기간이다, 달력을 그렇게 넘기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교단이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Assembly of God 또는 성결교, 이런 데서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3년 6개월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7년 대환란의 이 앞부분으로 보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PCA는 그렇지 않고 이 3년 반의 기간이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서 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기간,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가 7이잖아요. 근데 그 7의 반, 3.5, 그래서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그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불완전한 고난의 시간, 3년 반의 시간, 그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이에 신약의 교회의 그 모든 기간, 이것이 바로 이 3년 반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년 반이라는 숫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환난이 있음에도,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두 증인,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입는 건가요? 상을 당했을 때, 또는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애통함,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그때 입는 것이 이제 굵은 베옷이었어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이제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 소식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복음,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편하게 듣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잠시 위로하는 그런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듣기는 거북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대로 알리고, 그 심판이 두렵긴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계심을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애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증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될, 변치 않고 수행해야 될, 끝까지 수행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지요. 예수님의 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수행하며 더 잘 협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을 떠나셔서 한 명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전한다. 이것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그건 그래도 전할 수 있겠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점은 그것보다는 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가 필요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가 그 아담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까지도 알려주면서,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발버둥을 치더라도 당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든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그것을 귀담아 들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듣고 한 번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마음 불편한 것이지요. 정말로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에게 어떤 살아날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 변명하기에 바쁘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기에 바빠요.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내가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야 그 뒤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의 뻣뻣한 입술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러나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입이 뻣뻣하더라도, 내가 지혜롭게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의롭고 고결하게 경건하게 사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강팍한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바른 복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복음을 가감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해준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명 받았다라는 것,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언변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목사님이 하든지 우리 선교팀이 하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함께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4절과 5절에 보면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증인,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뭐 너무 많아, 단어 나오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증인은 교회고, 또 여기서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두 촛대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미지, 그 상징을 가져오시는 것인데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감람나무가 스가랴 4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속에서는 두 금 그릇이 있어요. 등잔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등잔 옆에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트리잖아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올리브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짜서 기름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으로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주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기름으로 등잔에 불을 밝힌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상징을 가져와서, 그 감람나무의 상징을 가져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등잔을 밝히는 그 기름을 또 성도들이 내고 교회가 내고 하는 그러한 연결된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이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지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봤잖아요. 촛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텐트로 덮여진 그 깜깜한 곳에서 그곳을 밝히는 촛대, 거기에 있는 촛대처럼 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그 조직의 힘으로, 그들의 탤런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핍박과 거절이 있는 세상이지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해볼만 한 것이죠. 나는 못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어떤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까? 5절에 나오는데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린다, 원수를 소멸시켜버린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하는 말씀의 선포가 불처럼 대적을 태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포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제압하고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 17장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교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능력은 크고 또 기도를 하는 성도는 그 크나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나오는 이러한 일들, 교회가 받은 권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당장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의 불과 기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아프지요. 또 많이 쇠약해져 갑니다.
내가 내 몸 하나 돌보는 것도 참 정신없이 바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서글픔, 그런 힘 빠지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여전히 변치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우리의 자녀, 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들, 젊은이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들도 있잖아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을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이어가는 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증언은, 교회가 수행하는 증언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증언이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옷을 입고 하는 증언, 죄와 심판을 애통해하며 곧 임박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증언,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증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증언을 맡기시면서 또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말씀에 또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제대로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